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분쟁 문제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이 누구가 그리스도가 아닌 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어떤 의식 중심, 어떤 형식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기 누구,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누구한테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걸 자랑하니까 이거 자랑하지 마.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간 거, 고린도 교회에 간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러 간 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간 것은 세례 주러 간 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뭘 전하러 갔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서도 봐라. 문벌 있고 가진 거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는 걸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수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장으로 토스하면서 넘어온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전한 적이 없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밀. 감춰진 거다. 근데 왜 감췄느냐? 우리를 위해서 감춰뒀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감춰놓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때가 돼서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오셨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편을 가셨고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 오시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비밀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기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노력이 내 공부하고 수고해서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듣는데 들을 때 뭐가 함께하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십시오 했더니 뭐 방언이나 받고 뭐 했다고 해서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거죠. 은사를 받은 거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받냐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서 깨달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그때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가르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도 와보라, 와서 들어보라 이런 말이죠. 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일단 와봐라, 와라. 그리고 와서 들어라. 들어보니까 아하.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있었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뭐했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더라. 이미 그들에게 뭐가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절기 때 모였을 때 여러분이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 말씀도 안 들었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는 것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이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만약에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있겠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영 외에는 자기를 모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을 어디서?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 말씀은 곧 영이에요. 영.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욕하면은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이나 막 중국 사람이 와서 막 욕하면은 욕하는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씩 웃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뭔 얘기하면 아는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오케이 땡큐 밖에 없었어. 그냥 만나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는데도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뭐 가져가겠다는데도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그런데 뭘 하고 나니까 왜 가져가냐? 왜 그렇게 하냐? 본인이 오케이 땡큐 해놔놓고. 그죠? 모르면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알아들으면 나한테 욕하는구나. 그 욕이 사실은 공기 음파를 움직이는 음파밖에 아니잖아요. 이 소리라는 것이 음파잖아요. 우리가 전화하는 것도 음파,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화 개발한 거고 지금 디지털 파동으로 우리가 영상까지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파동인데 어떤 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요. 영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다. 그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이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만 담아주었냐? 말씀 속에만 담아주셨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특별히 우리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보배로운 비밀이란 말이죠. 이 속에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보물을 얻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에서한테 장자권을 산 거죠. 근데 에서는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의미 없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주면 돼지한테는 그건 돌멩이에 불과한 거죠. 골라내고 냄새나는 죽이나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2장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결론을 내려줘요. 3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그 말은 2장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가 영적인 사람들이 못 되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들 대하듯이 너희들을 못 대하겠다. 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죠. 성인이 되어야 내가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젖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했고 겨우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히브리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애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게 쪼개가지고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죽으로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맨날 죽 주면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좀 고기도 좀 먹고 좀 거친 야채도 좀 먹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죽만 만들어서 주면 재미없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신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젖 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1년 반 있을 때에 죽만 준 거다. 사실은 너희가 아직 고기나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 없는 상태다. 왜? 너희가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선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니까 지금 2년, 3년 넘었는데도 여전히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잖아. 그게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분내는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젖 먹는 애 수준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젖 먹는 수준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는데 너희가 육신의 사람 아니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너 어떤 사람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이 더 중요해? 나는 이쪽에 줄 서야 돼? 저쪽에 줄 서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젖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젖 먹는 수준으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영적인 레벨이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이 성장의 단계를 안 밟고 그냥 유아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글리 만화 영화 아시죠? 모글리. 일종의 타잔. 걔가 숲속에서 동물들과 살면 나이가 먹어도 동물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근데 그가 문명사회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배워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학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이었다가 뭐가 되죠?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두 해 공부했다고 해서 세상에 보통 사람들처럼 되냐?
안 돼요. 그것이 5년, 10년 계속 학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인 거죠. 짐승 같은 상태에서 진짜 참 사람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자라려면은 옛 것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 옛날에 육신에 속했을 때 하던 행동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옛 것은 벗어버리고 뭐까지 새로워져야 되냐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싹 바뀌었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으로 적당히 이 간만 보고 이 신앙을 하는가? 이것이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살짝 발만 담그고 있느냐? 이거 이제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서 여기도 잘 모르고 여기도 잘 모르는 애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박쥐 나오잖아요. 박쥐가 들짐승이에요, 날짐승이에요? 날짐승과 들짐승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들짐승이 이겨요. 그러니까 네 발로 치면서 나는 들짐승이야 하다가 이제 전세가 이제 날짐승들이 이겼어요. 이제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개 펴서 나는 날태야 막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짐승이 야, 너 새잖아. 그러니까 새들은 야, 너 짐승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동물 속에 들어가서 매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거다.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지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실망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실망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도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때 있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다윗 빼면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다니엘이나 이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 일대기를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들 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완전한 걸 기대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돌봄의 대상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다. 한 가지 일을 한 거다. 각각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똑같은 사역자들이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고 심고 뿌리고 섬기는 수고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지 엉뚱한 거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뭐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고 붙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 이걸 잊지 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이거 바울은 한 일이 뭐냐면 터 닦는 일만 한 거예요.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지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터 닦고 누구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뭘로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는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의 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말해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하러 오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온 거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십자가의 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처럼. 그래서 이제 가짜 예수가 나오고 가짜 교주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밝히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의 심오한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엉뚱한 거 받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도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분별해야 되잖아 라고 가르치잖아요. 뭘로 분별하느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 자랑하고 사람에게 속했다고 떠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젖먹는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40살 먹었는데 아직 젖먹고 있으면 정상일까요? 그럼 60살 먹으면 그 사람이 성장할까요? 나이 50, 60 먹었는데 아직 젖병 빨고 있으면은 그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좀 혼란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40, 50 먹고도 젖병 빨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으면 되니?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항상 누군가 기저귀 채워주고 젖병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장성해야 된다. 왜?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친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다른 터는 없어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집도 짓는 재료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각 공적이 나타나요. 공적이. 그 공적이 나타날 날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공적이 뭘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난다. 불이 와서 공적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진 집인가? 라고 시험해 본다는 거죠. 근데 불이 와서 확 불이 지나갔어요. 후루룩 타고 없어졌어요. 그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잘못된 집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이 지나갔는데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이 집은 진짜 바르게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공적을 밝힌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우리는 불로
공적을 시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욥처럼,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더 강해지는 사람은 잘 지어진 거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등지고 에이 하나님은 믿을 것이 못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공적을 시험할 때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불로 심판할 때 불타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죠? 상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탄이가 흔드는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 시험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 오기까지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왜? 사탄이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죠. 유혹도 하고 때로는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앞에 막 펼쳐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 서가지고도 우리는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지켜줄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타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은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구원받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은 나는 어떤 일이 와도 나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사탄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수종 들었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흔들다 안 되면은 사탄이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래?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해. 나는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너희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육신에 속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왜 짓냐? 이 집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속에 내가 있고 탐욕이 있고 사탄이가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은 공적을 시험할 때 불타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뭐한다고요? 멸하실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 잘 되라고? 귀신 잘 되라고? 귀신을 위해서 주님이 봉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더라도 벌고 흥하기 위해서 장사하지 망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 망해라, 더 열심히 망해라 해가지고 갔다가 불타는 데다 막 휘발유 붓고 막
장작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더 뜨겁게 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이 집이 하나님의 거에서 절대로 사탄이가 시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아무도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 특징은 다 자기가 잘났고 똑똑해요. 그래서 남들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만 이렇게 말해요. 교만, 오만.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남의 얘기 안 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우월함을 앞세워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지혜한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제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나를 막 흔들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새벽 예배 때 배우는 게 그 얘기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그 하나 차이예요. 다윗은 항상 본인이 어리석어요. 본인은 부족해요. 약해요. 골리앗도 넘어뜨렸는데, 그죠? 사자의 입속에서 곰의 발톱 사이에서 양새끼를 꺼낼 정도로 대단한 훈련된 믿음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고, 사울은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들이 맞아.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렇지. 살찐 양 같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 좋은 것 드리는데 싫어하겠어?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사람들의 여론이 맞는 거야. 사람의 여론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짐승 피를 원하고 기름을 원하니 나는 너 자신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하여야 어떤 자가 되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진다. 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앞에 뭐가 걸려요. 걸릴 때 왜 걸리냐면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죽으면은 아주 간편해지거든요. 아무것도 나를 얽어맬 게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자존심?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는 게 뭐 때문에 상처받냐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누가 한마디 말하는 것이 막 이번에도 안타깝게 고등학생이 실종됐는데 자살했잖아요. 아버지하고 싸웠다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추측으로는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많대요. 상담자들 보면 누가 한마디 툭 던져서 가슴에 칼 한번 콱 박았는데 그걸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죽어요.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근데 나 자신이 죽어야지 해서 진짜 한강물에 빠져 죽고 옥상에 뛰어내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 생명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훈련.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 말씀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 이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르쳐서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생각에 헛것으로 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1편 11절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해요. 우리가 똑똑해 라고 내세우는 그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레벨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자기 자랑하지 마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거 이제 너희 것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게 속한 것은 만물 중에 얼마나 되나요? 내가 집을 10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0.0000001%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구에 있는 서울, 대한민국의 0.0001%면 지구에서는 내 소유가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럼 우주에서는 몇 퍼센트 되나요? 표시도 안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소유를 자랑하지 마라. 네 눈에 보이지는 우주 만물 다 누구 거냐면 네 거야. 근데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 보고 아름답다. 남의 거 보고 돈 내고 아름답다 안 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남의 땅 걷지만 그게 다 누구 거죠? 하나님께요. 여러분 산소는 누구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땅은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집 이렇게 선을 그어서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은 주거 침입이야. 왜 나 땅 밟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기는 햇빛은 하나님이 여기는 내 거야. 햇빛 내가 여기 분양받았어. 공기가 여기만큼 내가 분양받았어. 이 공기 마시지 마. 마시려면 돈 내고 마셔. 이렇게 하나요? 시간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돈 내고 샀어. 너는 이 시간 살면 안 돼. 돈 내고 살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셔서 호흡하고 하나님 주셔서 햇빛 보고 들의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들의 풀을 보면서 싱그럽다 하고 즐거워하고 이건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누구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내 요만히 있는 거 그 지똥만큼 있는 거 그거 갖고 자랑한다고 막 자랑하면 이거 우스운 거 아니냐? 이건 어리석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얘기해요? 어리석게 여긴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거는 젖 먹는 애기들이나 하는 자랑이야. 애기들이 나 엄마가 이거 사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나 오십 먹어갖고 우리 엄마가 이거 사줬다라고 과자 하나 들고 길거리 가서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찮은 거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햇빛 주신 분도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갖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거 가지고 자기라고 거라고 자랑하면 그건 좀 모질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두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 피값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뭔지 잘 생각해야 된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동안 가르쳤던 가르쳐짐보다 한 차원 높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차원 높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우습게 봤다가 이 편지를 받고 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바울한테 받은 것이 이 십자가의 도였구나. 이것이 신령한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속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두신 것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라와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결정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분쟁을 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누구한테 속했다라고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리고 그 집이 허물 때 허물어지지 않는 집, 불로 시험할 때 타버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너희 집은 하나님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왕은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생각하는 판단,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판단,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 말에 상처받지 말고 그 말에 흔들리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나를 값을 주고 사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을 좀 높여라. 우주 만물 모든 것 다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야. 바울 자랑하지만 바울도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거야. 그는 너희를 세우라고, 물주라고, 가꾸라고, 뿌리라고, 또 털을 닦으라고 보내주신 사역자일 뿐이야. 너희가 자랑할 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야.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 너희 자신의 지혜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저도 매일 이제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어리석어. 그러나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셔. 내가 지금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말이 되게 하신다. 이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을 의지하면 나의 못난 거,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뭐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왜소해지잖아요. 왜소해지면요 무능한 자가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면 누가 와서 안 좋은 소리 틱 하고 누가 와서 무시하고 누가 와서 짓눌러 버리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뭐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하도 뭐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리석게 여겨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도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비밀한 가운데 감춰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도받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